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두렵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폭풍도 안개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 강렬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청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배를 띄우시는 것도, 배를 엎으시는 것도,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찾아와서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내 해결책과 내 방안과 내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안식과 누림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의 그 달콤하고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를 보통 두 사람이 너무 붙어 다니고 함께 하니까 하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인식할 때가 있죠. 성경도 혼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은 둘이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로 묶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섭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자, 여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오랫동안 또 가까운 친구 관계여도 좋습니다. 연인 관계여도 좋습니다. 가족 관계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면 점점 멀어지는 또 관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의 의미라는 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같이 매일 붙어 다니면 한 몸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붙어 다니고 함께 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같습니까? 물론 좋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의 한 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원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거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게 헐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그 원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잘 아십니다. 그 원수가 뭐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헐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15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원수가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는데 그 벽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 원수된 우리 안에 있는 계명으로 된 그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절을 잠깐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간음, 음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바울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뭔가 죽어야 될 게 죽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편한테 가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외투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옛 남편과 새 남편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은혜면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도 있고 율법도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있죠. 이게 심판의 상태입니다.
요걸 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남편을 맞이해야 돼요. 요 과정, 요 중간 단계에 우리가 있는데, 광야 40년은 뭐냐 하면 이 옛 남편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고 있고 이 새 남편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는 혼재되어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논쟁을 가지고, 할례 가지고 당시에 그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창세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는 지켜야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아주 대노를 합니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옛 남편과 새 남편이 이렇게 엉켜버리면 그걸 간음이고 음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옷을 빠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돌면서 뭘 하죠?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함은 가나안에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거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그래서 바벨의 뜻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게 이 말, 온 땅의 구음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세상의 말은 다 은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그 이치, 그 율법의 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말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 바벨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내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내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된 그 말, 그 율법, 그 세상, 그 말을 말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씻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섞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해야지만 새 남편한테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혼인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한번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셨나요? 우리가 성찬하고 그러는데 그 피를 한 번이라도 손대 보신 적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봤다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는 결국은 오늘 이제 포도주 사건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 보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인지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깨끗해 했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혼인잔치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떡하니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관심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그 하나 되는 것, 혼인하는 것 외에는 이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혼인하는 과정,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구로 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동문서답을 하듯이, 잘 아시죠? 이 본문은 너무 설교 많이 들으셔서. 동문서답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은 사실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한 혼인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아까 처음에 읽으셨지만 사흘째라는 표현이 있죠. 사흘째, 3일, 사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흘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혼인잔치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은 그의 겸손인 동시에 그의 긍휼이다. 성경은 격리가 아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접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져 가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주석에서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성결이라는 건 격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십자가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와는 상관없지만 당장 혼인잔치집의 그 상황이 너무나 울상이 될 것 같은, 그 실패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아량을 베푸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하다가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해줄 건 해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옛다 한번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닥달하고 귀찮게 하면 뭐라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실언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구절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군지 알죠?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가 던지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오히려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조차도 나는 느끼지 않는 무관한 존재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천명을 해요. 근데 정말로 구원을 거부하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림이라는 흉악한 상태에 시달리면서 그는 무덤을 누비면서 날마다 생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옥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고백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걸 아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부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리아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나도 지금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걸 바울이 본 거죠. 사실 선뜻 우리는 이런 구절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언급한 귀신 들린 자처럼 다시 그 각도에서 보면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원해서 나를 찾은 걸 가지고 나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설왕설래하게 될 잔치집을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예수님.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직역해보면 뭡니까? 당신이 관심을 갖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책임하고 부정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관심 있고 너무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면 예수님은 마치 인간에게 엮이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 또 인간은 예수님께 서로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다 아셔서 사람한테 기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그럼 또 인간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것들도 예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서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죠. 우리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그 떡하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줘서 내 마지막 끼니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어 한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걸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그 그릇과 그리고 그 그릇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마지막 한 끼 먹을 건데 그거 먹고 어떻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던 그 양식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한테 줬더니 계속해서 풍족한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우리가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자, 우리말로 제가 그 이후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죽습니다. 그 전에 차라리 먹는 거 없는 것보다도 이 아들 죽은 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더 큰 걸 맞은 거예요. 한 방을 맞았는데 가난보다도 더 괴로운 걸 맞았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엘리야도 당황스러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엘리야조차도 당황해서 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저도 여기에 있고 저 여인도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무슨 갈수록 태산이, 뭐 하나님 갈수록 태산이네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그 관계에서 거짓된 관계는 다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찾아내서 우리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게 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결혼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심적인 마음이 생기면 결혼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90%는 믿는데 한 10%가 조금 걸려요. 사실 100% 걸려도 살다 보면 어려워지는 게 결혼 생활이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 게 사람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걸리면은 그걸 가지고 쉽사리 선뜻 믿음으로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하고 혼인하겠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대충 해서 얼버무려서 혼인 도장 딱 찍고 이제 나랑 살자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소멸시키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까지 우린 가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는 동안 사람들은 뭐 하죠? 매일 싸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요. 참, 나를 사랑한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남편 내가 믿어도 되겠네, 이 마음을 매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20절 이하인데요,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을 했어요. 몸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다고,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합, 연합. 그 아들,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의 사람이 결합을 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게 혼인이잖아요. 같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그 잔치에서 머무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냥 포도주가 끊어지는 일이 아예 안 생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길 우리는 바랄 거예요. 포도주가 대충 어제 기도하고서 오늘 한 10통이면 될 것 같아, 기도하고서 딱 결정했는데 이거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 10통만 하라고 음성을 주셨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끊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잔치가 끊어지고 있단 말이죠. 점점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첫 번째 기적에서 그냥 멈추고 싶을 거예요.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그 기적, 그것만 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적,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현듯 여인은 아들이 죽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 아직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서 엘리야를 보낸 건데, 아직 사르밧 여인은 아직은 내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걸 까발려 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그렇게 막 말씀 때문에 막 아프고 괴로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임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거죠. 사실 사르밧 여인에게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가족, 내 핏줄, 내가 아는 그들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사르밧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내 아들 죽는데 가만히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줄 때는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해 줄 때 우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끝나갈 때, 영원하고 지속적일 것만 같았던 행복이라는 잔치가 저물어갈 때, 인간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과 나와 무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평생을 믿었는데 나중에 정말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고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을 자꾸 그러더래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잔치는 언젠가는 끝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내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기인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치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의 죽음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아들과 결합하여 기도했던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하나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될 때만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혼인을 걱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혼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오로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잔치를 염려하고 그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영생이라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영원한 잔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잔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잔치가 곧 끝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많은 노력과 애씀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혼인잔치 비유할 때 뭐라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아직 안 찾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르신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노래 중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있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우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것이 사람의 사랑의 결국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 사랑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애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의 잔치가 끝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인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도, 또 관계라는 것도, 연애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이 아가서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왕과의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걸 다 치워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와 결혼할 수 있는, 그와 내가 혼인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영원히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잔치가 우리에게 날마다 기다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으로 십자가를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중매자로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기 위한 그 혼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연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 내가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과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보다도, 내 인생의 잔치보다도 당신과 함께할 그 영원한 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